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교회 성령이 다스리시는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이 관계를 보면요, 일적인 관계가 있고요, 또 반대로 좀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적인 관계는요, 말 그대로 이제 일 중심이잖아요. 그 일이 목표로 하는 대로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요, 이 일적인 관계에서는 이제 사람을 부속품이나 도구로 보게 되기가 쉽잖아요. 반면에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감정이 오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정의하는 말도요, 결국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요, 어떤 모습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미션을 갖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떤 관계로 대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해서 우리를 일적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영혼 구원을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도요,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천국 출입증을 얻는 것만큼, 우리에게 그 천국 출입증을 주시려는 것만큼 예수님은요,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생활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식구들에게는 주님의 마음과 그 시선이 항상 머물러 계셨죠. 주님이 어딜 가시든지 그 마음에 생각나는 순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의 가정이었을까요? 훗날에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고 섬겼던 여인이죠. 바로 마리아의 가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향유 옥합이라고 하면요, 아주 귀한 것이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며느리에게 주려고 갖고 있는 그 시어머니 때부터 대물림 받은 폐물 반지, 뭐 그런 것과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웬만해서는 잘 팔지 않고 꼭꼭 숨겨놨다가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애지중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향유 옥합의 그 가치만 봐도요, 당시에 이 노동자의 1년치 급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긴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쓰는 말 중에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마음이 서로 이제 통한다라는 뜻인데요. 마리아가 주님을 생각하고 당신을 섬기는 이 마음을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마리아와 그녀의 가정을 어때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아시는 거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면요,
바로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과 이심전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물론 자유겠죠. 그것은 자유이겠지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기왕에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예수님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마리아의 가정 가운데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가장은요, 그러니까 가정의 리더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대개 남자에게 맡겨졌는데요. 이 집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빠, 그러니까 나사로가 불의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이별 자체가 물론 슬픈 일이지만 당시 사회는요, 가장이 아닌 여성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된 그런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장의 죽음이라는 건요, 이 집을 기울게 만드는 아주 큰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이 마리아라는 사람의 그 모습과 여러분 그 순전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물음표 하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가정은 주님의 마음과 그 시선이 향해 있는 곳이었는데 불의의 사건이 찾아오게 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그런 물음표,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한번 보편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혼란스러운 일, 갑작스러운 일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의 가는 길이라는 곡이 있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곡을 만든 돈 모엔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 가사에 담긴 사연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처제의 가정에 생긴 일이었는데 그 가정이 참 교회의 신실한 교사로서 공동체를 너무나 귀하게 섬기고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여행에서 돌아올 때 비극적인 사고에 연루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가정에 애가 셋이었는데요. 이 사고 때문에 애들은 자동차에서 튕겨나가고 그 중에 9살이었던 아이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나머지 가족들도요, 중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돈 모엔 목사님은 급히 이 처제의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르면서요,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사야서를 읽게 됐는데요. 이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는 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한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요, 여러분 이 찬양에 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이런 일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런 일들은 마리아의 가정에 일어난 일과 돈 모엔 목사님의 가정에 일어난 것과 같은 일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권세는 여러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아직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 종말의 때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리고요, 낙심과 실망을 주려고 하잖아요. 만약 사탄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켜서 우리와 이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는다면요, 하나님은 그 일 앞에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가정에 예상치 못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가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일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머물면서 또 예수 안으로 이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죠. 마리아, 마르다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일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생각일까요? 참고로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일을 들으시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슬픈 소식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 일은요,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은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온 불청객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들도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 두 여인들의 이 일을 보는 시선이 무엇일까요? 오늘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한꺼풀 벗겨보면요,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들의 서운함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즉, 이 일을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로 본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생기면 안 되는 일이야 라는 것이 이 누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 차라리 생기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상황들이 우리에게는요, 저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겪는 일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들, 생기지 말았어야 할 일들로 우리는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일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요, 바로 예수 안에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신앙 서적들을 저술하면서 이 성도들을 섬겼던 로버트 제이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말했는데요,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를 묻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도록 노력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올 때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를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나의 생각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내 현실을 변화시키시든지 이 잘 안 된 일들,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감정을 나누고요. 그들의 생활을 도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와 이 대화를 하시잖아요. 마르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앞에 구절과 이어서 보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오셨으니 이 상황을 보시고 위로해 달라는 그런 마르다의 얘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과 이어보면요, 이 말은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춘 체념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라도 오셨으니 이 상황을 봐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마르다의 체념이 녹아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요, 자기의 생각과 그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것은 맞지만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체념이 여러분 그녀의 말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마르다에게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다면요, 사실 귀를 의심할 만큼 이 가슴 뛰는 말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니까요. 하지만 마르다는요, 자기의 그 생각과 기준 때문에 이 말씀을 그녀의 마음에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걸 보면 마르다에게 그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부활과 천국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체념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서요, 우리는 마르다처럼 이 구원과 현실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에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믿을 용기를 잘 못 낸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될 리 없다는 우리의 생각과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 막힌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뺄셈 사고라고 합니다.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저술한 일본의 철학자죠,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뺄셈 사고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얽매일 때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바로 뺄셈 사고인데요.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제 기시미 이치로는 이 뺄셈 사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기시미 이치로가 60살이 되어서 일본 사람인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기 기준이 분명했어요. 자기 목표는 통역 없이 한국어가 능수능란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늘 거기 미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될 일이라고 뺄셈 사고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발상을 바꾸고요. 기시미 이치로는 덧셈 사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한국어로 인사 정도만 할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자기소개를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됐을 때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한국어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한국어와는 그 실력이 지금 거리가 멀지만 과거에 비해서 발전한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덧셈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갇혀버리는 게 뺄셈 사고고요. 내 기준을 버리고 믿음으로 보는 것이 덧셈 사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에게 자궁 내막증이 있어서 이 맨스를 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응급실에 그때마다 실려가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3일의 통증이 도무지 뭘 못하게 할 만큼, 어떤 것도 계획하지 못하게 할 만큼 이 부부의 삶을요 부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잘 생각해 보니까 한 달 중에 통증은 단 3일이고 나머지 27일 동안은 무척 건강하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27일의 건강함에 감사를 드리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덧셈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뺄셈 사고를 하면 허무해지지만 덧셈 사고를 할 수 있으면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신학은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데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과 속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영역과 이 세속적인 영역으로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영역이 있고 우리 생각 안에 갇히는 영역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종교 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장로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요, 현실에서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뺄셈 신앙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어떤 현실도 변화될 수 있다는 덧셈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미묘한 그 반응의 차이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오늘 32절과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을 보면요, 마리아도 역시 오빠의 죽음을 놓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망한 일을 겪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일지 몰라요.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됐을 일인데. 하지만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마리아의 반응에는 마르다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먼저 마리아는요, 같은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어서 그 예수님 앞에서 울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행위가 가리키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놓고 또 예수님 앞에 울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쏟아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해서 마르다처럼 이 현실은 현실이다, 이미 늦었다,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벽에 부딪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생각, 그 뺄셈 사고를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의 이런 생각과 기준이 있지만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간구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회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박진영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우리가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효과를 연구했는데, 주변에 울음을 달래주고 토닥여줄 누군가가 그 사람이 울 때 있었는가, 그 여부가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면요, 그것은 내가 울 때 그 옆에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토닥여주는 존재가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생활 속에 오셔서 이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울음은 기본적으로 도와달라는 구조 신호라고 하는데요, 이 신호가 받아들여지는 만큼 그 운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울고 나서 속이 시원해진 경험이 있었다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옆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준 누군가의 역할이 있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역할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어떡하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마음을 쏟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면요, 그분 앞에서 울면요, 예수님도 그 울음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도 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당신을 좀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현실을 제한하지 말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생활 속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발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 울면서 간구할 때 구원의 은혜가 비로소 우리의 현실로, 그 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든지 우리의 현실을 바꾸든지 구원의 능력이 우리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그 엎드림,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받으시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이 가정의 현실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고정관념,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사람이 죽은 지 3일까지는
영혼이 그 몸에 머문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까지는 뭔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렴풋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흘째가 되면 그 영혼이 완전히 몸에서 떠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 어떤 희망도 없어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됐지만요, 이 현실에 여러분 변화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덤의 그 돌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사람들에게 필요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됐지만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 그 무덤의 돌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마리아와 그 가족들에게 허락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열어놓은 문 속에서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신뢰하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의 본질은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활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요, 그 마음을 듣고 또 그들 곁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현실도 달라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요, 바로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일까지 다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 안에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바뀌지 않는 생각이든 또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든 예수 안에 있을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조금만 이렇게 시선을 돌려봐도 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예수 안에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찬양 전도자로 잘 알려진 페니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그녀는요, 생후 6개월이 됐을 때, 아기 때잖아요,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요, 뭐가 잘못됐는지 치료를 받다가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경이죠. 말도 안 되는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좌절하고 원망하기에 충분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녀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1만여 편의 찬송시를 남겼는데요, 그녀의 대표작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귀한 감동으로 고백하는 이 찬송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맹인인 크로스비가 예수 안에서 써내려간 이 찬송 시들이 지금도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 단어 중에 비터라는 단어가 있고 또 비슷하지만 better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터는요, 억울한, 쓰디쓴 그런 뜻이고요. better는요, 더 좋은, 이런 의미로 서로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페니 크로스비의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또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으면 비터가 베터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일본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제가 전도할 때 거기서 선교사님한테 3마디를 배워서 한 게 전부였습니다. 와타시와 메구미 그리스도 교회의 모노데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나는 메구미 그리스도교의 사람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 얘긴데요. 이 3마디 하면서 전도지를 한 장씩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팀원들보다 많은 시간 그 사역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래서 해보면서 느낀 것은요, 아직도 누가 이끌어주지 않아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고요. 또 그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가 전한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오셔서 왜 이렇게 며칠 남기지 않고 급하게 알려줬냐, 이 행사를 내년에도 또 하냐, 막 그렇게 물어보면서요, 좀 더 일찍 알려줬으면 내가 내 친구들 데리고 여기 다 왔을 거라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그 일본의 그 전통 놀이기구도 직접 만들어서 교회를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어떤 그 모든 선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물면서 또 예수 안에 있도록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제안하고 체념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기에게도 그런 현실의 두려움이 물론 있었지만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이제 어떡하냐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했던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들이요, 저는 말하자면 다 기도의 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털어놓는, 고백하는 말들이 여러분 다 사실 기도인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나의 현실을 예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면요, 돌문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요, 죽은 나사로가 그 안에서 걸어 나오는 것 같은 여러분 내 생각을 뛰어넘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일본의 그 하종한 선교사님이 평소에는 이제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쉽게 하시지 못했던 그런 사역들을요, 이번에 저희 인원들이 그 현장에 감으로써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역에서 찬양하고 워십하고 또 노방 전도하는 일들, 여러분 다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하루는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일본 경찰이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막 위축될 수 있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위기도 하나님이 다 잘 넘어가게 하셨고요.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그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 더 큰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우리 생각 내려놓고 함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매구미 그리스도 교회가요, 말하자면 입지 조건이 참 안 좋습니다. 교회가 그 막다른 길의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길의 끝이에요. 일단 찾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진입로가 이 비포장된 시골길이고 또 차도 들어오기가 수월하지 않게 막 좁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누가 이렇게 오기가 불편한 찾기도 어려운 구석진 곳으로 올 수 있을까 했지만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기준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시골길을 막고 있던 돌문이 열리고요. 수많은 사람들, 그 현지의 어린이들이 그 길에서 그 시골길로부터 교회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가정에 일어난 일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이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르다를 비롯한 이 사람들의 이 일을 보는 시선은요, 이것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으면 바뀌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그 마음을 의탁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눈물에 반응하시고 예수님도 우시고 이 가정에 당한 일을요,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이 마리아의 가정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과 이심전심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 안에 있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그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천국에서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생활을 구원하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리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